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꼬맹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가 왔나 했더니 서집사님 아들 딸이 왔습니다. 참 자르게 잘 예쁘게 크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빌레몬서하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병행해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스승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존재감이 제로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아빠라고 대답을 했대요. 가정에서 아빠가 가장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가장 존재감이 제로인 사람은 누구일까? 저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기가 막혀갖고 참 세태가 이렇게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왜 있는지 모르겠냐. 아빠가 다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너희들이 먹고 강아지도 사고 강아지 사료도 사고 강아지 병원도 가고 강아지 미용실도 가고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꽉꽉 채워놓고 누가요? 아빠가 수고해서.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가 왠지 모르겠다. 존재감 제로, 존재감이 없다. 대한민국 아빠들을 울린 가슴 아픈 시입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나 멋진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병혜 박사님의 아버지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은 엄마 혼자 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설령 혼자서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기다려라.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오늘 저녁에 엄마가 아빠한테 한 번 여쭤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할까? 부모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를 거친다는 점을 암시하라. 아이가 바쁜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다면 아버지가 참여하는 가정의 체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 생각에는 아빠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니? 아이가 잘못했을 때만 아버지를 들먹인다면 아이는 아버지를 체벌이나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좋은 일에도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라. 그 결정을 아빠도 찬성하실지 다시 생각해보렴. 아이도 아버지를 주요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아내 혼자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아이가 스스로 의사결정의 핵심 멤버인 아버지의 고유한 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자.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없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는, 아버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공유한다는 사실, 그리고 가정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줄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단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존재감을 세워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재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말을 한번, 칭찬을 한번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명수 집사님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에게 한번 덕담을 한번 해서, 권사님이 없으면 칼국수는 누가 끓이나? 맛있는 칼국수 어떻게 먹나?
심순덕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 어깨 50경 영원한데 통은 누가 치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과연 내가 신혼께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신혼께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줄도 화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줄도 화돔이라는 고기는요, 부성애가 아주 강한 물고기예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빠가 알을 입에다 품고 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아빠는 부화를 돕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고 수컷은 새끼가 고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입속에 넣고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알을 가지고 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비 물고기는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머리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비로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하며 새끼를 돌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회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누군가 저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나의 은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기도 까닭에, 영적 보살핌 까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배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며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길 까닭에 젊은이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며 한 나라의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사실에 대해서 흐뭇해하기보다는 각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경청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없는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내가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경청했습니다. 한 곳에서 영원히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를 사도를 세우고 또 떠나야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맡을 사람을 세우고 떠나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잘 있는가를 늘 경청했습니다. 바울은 아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으며 사람을 파송해 도왔습니다. 그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아버지처럼 복음으로 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개척자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로 표현한 게 어색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뒤에는 아버지 같은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하며 자녀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든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올바른 교회로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이미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도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권면하면서 죄를 짓는 이들을 징계까지 하려던 이유는 저들이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성도들 징계까지 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회초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고 아버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권면이 없다면 개인도 교회도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면을 겸손하게 수용해야 하고 이후에는 변화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스승과는 조금 다른 개념,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이란 상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던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상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노예가 있다는 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저들은 책임감과 애정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기쁨 없이 피동적으로 돕던 가정교사를 1만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상대를 자녀를 가르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눈물과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니까, 밥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들을 1만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책임감 없는 그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그 당시 사회 안에는 1만 스승, 무책임하게 어쩔 수 없이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애정과 눈물로 가르치는 진정한 아비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빌레몬서를 읽지 않았으면 이제는 빌레몬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쓴 배경이 이렇습니다.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가 주인집에서 도망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참 여러분, 인연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예가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종이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도망한 노예는 붙잡히면 죽여도,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믿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달랑 1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부탁을 하되 일방적인 명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말로 사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오네시모 용서해줘, 제자로 받아줘, 그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사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설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서열로 따지자면 바울은 빌레몬보다 까마득한 선배와 스승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빌레몬과 동등한 형제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함에 배어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카만 제자였지만, 연소한 사람이었지만 부탁할 때는 온화한 말로, 정성스러운 말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을 서로 형제라고 지칭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도 너를 형제로 인정해 주었으니 너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레몬에게 나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빙 돌려서 외곽을 치는 바울의 말솜씨가 여간 노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친 사람에게, 내 제자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는 형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오네시모도 내가 너를 형제로 인정하였으므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또 하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이 그 빚을 모두 갚아주겠노라고 친필을 써서 약속합니다. 죄는 막둥이가 짓고 벼락은 새님이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막둥이가 짓고 벼락은 새님이 맞는다. 빚은 오네시모가 지고 빚을 갚는 일을 엉뚱하게도 바울이 맡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전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모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던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월의 강물이 바울의 모난 성품을 한없이 부드럽게 다듬어주었고 깎아주었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한 채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적대자들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던 젊은 바울의 모습은 세월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바로 바울의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도 바울은 참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와 갈등이 누구죠? 스테반인가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선교 여행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힘들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두 사람은 나뉘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리 원칙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세월에 깎이면서 다듬어지면서 이제는 오래 심어갔던 이런 종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종을 형교로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온화함으로 그의 빛까지 책임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연륜이 만나면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신앙의 연륜이 합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가를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마음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겸손하고 온화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나이든 바울의 아름다운 초성화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도 빌레몬서가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빌레몬서와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의 물질적 피해와 손해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의 모습, 삶의 스승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제공하는 지식만으로 좋은 인격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리학자 하임 헤랄이나 인터넷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진정한 사실과 사실에 가까운 것을 구분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많은 자료를 줍니다.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코로나에 구출 때 끓인 물 먹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가리스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양유 박살났잖아요. 진정한 사실과 사실에 가까운 것을 구분하는데 오히려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것이 진짜에 가까운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요? 인터넷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찍혀나온 상품이 아니라 가족관계 속에서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진 인격체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모여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마다 아버지 역할을 해오는 헌신자들이 계십니다.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우리 5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를 변호하고 누군가를 책임져주고 누군가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누군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책임져 져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인격이 완성된 참된 영적 스승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는 스승의 주일날 아이들이 선생님이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교회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뭐가 있어요? 구역이 있잖아. 구역엔 누가 있어요? 구역 강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저희는 그랬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구역 강사네. 아이들이요 500원씩 1000원씩 나 양말을 사줬어. 선생님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구역 강사님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양말 한 짝이라도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 아멘을 하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양말이 제가 발사한 265입니다. 아유, 김영선이 저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내일 해드리고 싶어. 배고 싶습니다. 늘 말씀으로 세우게 해주신 우리 강사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에 있는 교회들은 늘 선생님 선물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저는 아직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그런 사랑의 아버지로 성장해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이 계승되며 부활과 같은 참된 영적 스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